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을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그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사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설득에 응한 베드로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고넬료가 드디어 만나게 되고 본격적인 이방인 사역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둘은 왜 만났는지 몰랐습니다. 목적도 이유도 모른 채 순종하고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는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순종하기 어렵고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군말 없이 순종하였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종은 단순한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들어보고 판단하여 결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주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은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들을 통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순종하여 주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의 부르심을 들으면서 그리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조건이나 인종이나 사람을 보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라면 누구든 구원하시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평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메시지를 그들에게 동일하게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화평의 복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화평의 복음은 인간끼리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평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결코 화평의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시작을 세례 요한부터 보는 이유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갈 길을 평탄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은 이처럼 그렇다고 해서 길을 닦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인데 주님이 오시는 길은 이처럼 회개의 복음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몇 번 강조하며 이 이야기를 했는데 믿음의 시작은 주님을 믿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면 예수님이 필요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불치병 진단을 받아야만 그 불치병임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해 진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거나 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만약 불치병인데 그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죠? 그 병을 고치려도 하지 않고 병은 점점 더 깊어져 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죄인인데 그 죄값을 치를 방법이 이 세상에 없다면 유일하신 해답이신 주님을 찾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는 큰 길이 주님으로부터 열리는 것이고 그 시작이 회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3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막 부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들을 이루어 나갔다고 하니 마치 예수님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존재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단 한 번도 떨어지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다니시며 위격에 맞는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 삼위 하나님이 단 한 번의 경우 분리된 적이 있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버리지 말라고 절규하신 것입니다. 그 분리는 그냥 인간끼리 그냥 사랑하는 사람끼리 며칠 좀 안 보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것으로 이해되거나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어서 예수님의 사역과 그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참 그냥 제 생각입니다. 참 아쉬운 것은 주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선택된 증인들에게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를 죽인 사람을 포함하여 만인에게 드러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셨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뒤집어지고 하는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완악함과 예수님이 펼치신 놀라운 이적을 눈앞에 보고서도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인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잡아 가두거나 없애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택하신 길은 전도의 미련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려 하신 것입니다. 42절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 전도의 미련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미련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전도가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지만 이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선지자도 그분의 존재와 사역을 예언하셨고 그를 본 자들로부터 증언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의 이름에 힘입어 제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화평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고넬료와 또 그에 함께한 자들에게 전파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과정으로 설명드리자면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4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고양된 심령의 상태 가운데 그 방언의 말들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유대인들에게 충격에도 가까운 일입니다. 과거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개별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까지 베푼 적이 있었으나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전까지 성령은 세례받은 유대인에게만 임하거나 또는 할례를 통해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에게만 일어난 일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세례나 할례가 성령이 임하는 전제 조건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향후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에서 이 사건이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게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이는데 할례나 세례가 조건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조건이 되었던 겁니다. 성령을 받은 그들을 사도 베드로는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베드로로서는 정말 놀라운 경험이자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행동인 것입니다. 47절 48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 개인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고정관념 또 자신의 가지고 있던 이 생각에 갇혀 주님의 명령을 3번이나 불응했던 그였지만 하나님의 설득에 응하여 이방인을 만나게 되었고 또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의 발을 내딛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이끄셔서 성령을 보내 이방인들을 변화시키고 이방인의 사역에 그를 참여시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에 이방인 사역의 큰 틀을 잡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가 기틀을 잡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의 사역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는 그냥 한 발을 내디딘 것뿐입니다. 마치 잔치상에 숟가락 얹는 것과 다름없이 그냥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모든 한 일에 베드로를 초대했고 베드로는 그 말에 순종해서 한 발 정도를 내디딘 것인데 그 내디딤이 역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발걸음 하나가 부족해서 놀라운 역사와는 다른 길로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발을 내딛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유대교를 받아들인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리라 생각했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복음이 이방으로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복음의 보편성이 입증되는 사건이며 세계 복음화의 장애물인 할례와 개종의 큰 대못이 뽑혀서 나가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예수를 믿기 위해 할례를 해야 했으며 아마도 그랬다고 한다면 일부만 믿는 종교로 묻혀졌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사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세운 것입니다. 다른 일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면 그 대못이 못 뽑히는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가장 최적의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응답하여 한 발만 내디디면 하나님이 다 일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요단강을 향해 발을 내딛자 강물이 말라진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아버지, 자신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던 베드로로 인해 아버지, 이방인의 사역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두 다 이루셨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는 그 역사들을 동참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곁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초대됨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부르심의 모든 일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